고맙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제11장 26절부터 40절 말씀까지 모든 일은 하나님의 손에서 시작됩니다. 세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열왕기상 제11장 26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 이름은 수로아이니 과부더라.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이 무너진 것을 수축하였는데 이 사람은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 실로 사람 선지자 아이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아이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아이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내게 줄 것이요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내가 이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하셨는지라 한지라. 다같이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매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으니라. 아멘.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설명되지 않는 흔들림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관계가 균열이 생긴다든지 또 예상하지 못한 자리로 바뀌어 앉아야 한다든지 아니면 참 믿었던 사람이 마음의 변심을 가져서 삶의 고통을 가한다든지 등등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를 어지럽게 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솔로몬을 보아도 자기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이 이제 일어나서 대적이 되는 상황, 가까이 믿었던 이 신하가 자기를 대적해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전개되어질 때 이 솔로몬도 역시 편안한 마음이 아니라 그에게는 큰 고통과 어려움이 생기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종종 이런 스스로의 생각을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질까? 그렇게 믿었던 이 여로보암이 왜 내가 그 청년 믿고 신뢰해서 이 요셉의 지파가 맡았던 일을
내가 전적으로 맡겼는데 그게 어떻게 대적을 되어서 나를 이렇게 공격할 수가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길까 하는 그런 질문을 던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또 다른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 흔들림 속에, 이 와중 속에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펼쳐지는 가운데 하나님의 손은 과연 어디에 있는가? 과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실까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찾아봐야 될 중요한 내용이 되어질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분열의 길로 들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정치적인 반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반복되는 주어가 계속 언급되어지고 있습니다. 내가 찢어, 내가 주겠다, 내가 괴롭게 하겠다. 이 내가는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 자신, 내가 찢고 이 나라를 찢겠다. 내가 이 나라를 너에게 얼만큼 주고 또 다른 사람에게 얼만큼 주겠다. 또 내가 괴롭히겠다 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사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셔서 이 하나님의 손에서 모든 일이 시작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오늘도 다시 한번 여실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솔로몬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마음의 흔들림과 삶의 흔들림과 여러 가지 우리의 여건 속에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리해야 될 한 가지의 부분이 무엇이겠습니까? 또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중요한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첫째는 하나님은 찢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정리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고통을 가하시지만 그 고통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무엇인가 필요 없는 것들을 정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3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라고 말씀해 줍니다. 여기 기록되어져 있는 찢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카라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그런 행위로 찢는 그런 것이 아니라 관계의 단절 그리고 언약의 파멸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너와 내가 맺었던 그런 언약이 이제는 파괴되고 또 이제는 단절되어질 것이다. 내가 약속한 것이 계속되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아시는 대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옷을 찢는 장면이 자주 언급되어져 있죠. 그것은 곧 슬픔과 심판, 관계의 파멸을 상징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누가 찢으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누가 이 나라를 온전한 나라에서 이제는 두 동강의 나라로 누가 찢으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주체는 하나님이시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내가 찢는다 하는 것을 밝히시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이 아니고 정치 세력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 이스라엘에게 손을 대고 계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고 이렇게 부귀와 영화를 누리게 했던 이 솔로몬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왜 찢으십니까? 그것은 33절에 보면 이유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이 나를 버렸다. 그리고 나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겼기 때문이다. 여기서 버리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아자부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방치하고 의도적으로 관계를 정리하고 떠났기 때문이다.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떠나고 서서히 하나님과 거리를 두고 이제는 다른 신에게 마음이 옮겨갔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실을 알고 솔로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것을 알고 내가 찢는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저도 뭐 농사를 지어보지는 않았지만 옛적 그런 생각이 납니다. 뭐 많이 해보지는 않았지만 그 농사를 지면 이렇게 예전에는 그 농기구가 신축치 않았기 때문에 사람 손으로 이렇게 발로 이렇게 밟으면서 돌아가면 이렇게 벼를 잡아당기고 그러면 이렇게 그 이삭이 떨어졌습니다. 그럼 그걸 그냥 쓸 수 있나요? 그렇지 못하죠. 그것을 걷어가지고 이렇게 채로 이렇게 가불르기를 합니다. 그 채도 여러 가지로 사용을 했죠. 아이들이 밤에 실수를 해가지고 이불을 적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 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옆집으로 보냅니다. 그러면 옆집에서 이렇게 뭐 의식을 행하고 그리고 또 쌀을 주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보내기도 했던 그런 채. 뭐 우리 성도님들이 젊은 분들은 전혀 경험이 없는 부분들이나 하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바람이 불고 이렇게 일어서 아주 이렇게 흔들리게 하지만 그것은 무엇 때문에요? 정리하기 때문에, 정리를 위해서 다른 껍질이나 불순물들을 제거하고 온전한 알곡을 만들기 위해서 바람을 일으키고 흔들어 놓는 것이죠. 또 이렇게 콩을 타작하면 어떻게 합니까? 콩을 거두면 그대로 잘라가지고 놓은 다음에 이렇게 고리깽이라고 그러나요? 그걸 이렇게 도리깨, 그걸로 이렇게 칩니다. 그래서 다시 이렇게 바람을 일으키고 그리고 온전한 알곡만 남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흔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른 것을 바르게 만들고 필요 없는 것들을 정리하게 하기 위함이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의 마음과 이스라엘의 마음 가운데 저들 마음에서 이제는 새로운 온전한 마음으로 바뀌어지도록 하나님께서 바람을 일으키시고 그리고 또한 나라를 이렇게 분열의 나라로 만드시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세인트 루이스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젊었을 때는 철저한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지성과 논리를 신뢰했고 또 기독교를 신화로 여겨졌던 경험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에 균열이 생기기를 시작합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가 죽으시고 전쟁에서의 참혹한 그런 경험들을 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 내면에 설명되지 않는 공허함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세인트 루이스 목사님은 훗날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포위하셨다. 자신의 회심을 가장 마지못해 항복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의 자존심을 하나님께서는 찢어지시고 또 그의 철학을 무너뜨리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세인트 루이스 목사님은 깨달았습니다. 만약 나에게 있어서 이런 무너짐이 없었다면, 나에게 이렇게 참혹한 그런 바람이 불지 않았더라면 결코 하나님께 돌아올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면서 쓴 책이 순전한 기독교라고 하는 책을 써서 많은 사람에게 감명을 일으키고 참 믿음의 성도들로 살아가게 하는 아주 중요한 많은 책들을 쓰신 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찢어짐은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렬인 줄로 믿습니다. 새롭게 정리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흔드시기도 하시고 바람을 일으키시기도 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일들을 만드시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마음에 쓸모없는 것들을 정리하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의도가 분명히 있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찢으시지만 동시에 남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지적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34절을 한번 보시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다윗을 위하여, 이 위하여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레마안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무엇을 위하여, 무엇을 이유로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다윗에게 약속한 그 이유로 인해서, 내가 다윗을 위해서, 다윗 때문에 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약속을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와 하나님과 십자가의 언약, 십자가의 약속, 그것은 결코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시고 그 십자가 약속, 그 언약 아래 저희들을 두셔서 결코 완전히 찢지 아니하시고 완전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완전히 망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남겨두는 사랑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저희들이 세상 가운데 밖으로 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언약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 가운데서도 이 다윗과의 그런 언약을 기억하십니다. 왕국은 찢기는 하지만 언약은 사라지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39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원히는 아니리라, 영원히는 아니리라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따라보겠습니다. 하나님의 흔드심은 끝장이 아니라 방향의 전환입니다. 하나님께서 흔드시는 이유는 마지막 심판과 종말과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솔로몬과 저와 여러분들의 방향을 전환하도록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남겨둔다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중국 선교의 개척자로 불리는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그는 젊은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강하게 느끼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선교사로 가기 전부터 많은 좌절과 삶의 어려움을 계속해서 겪었습니다. 건강의 문제가 있었고요. 또 선교비 재정에 대한 어려움이 있었고요. 동역자가 함께 가기로 한 동역자가 죽음을 맞이하기도 하고 또 사랑하는 아내가 세상을 떠나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자녀도 세상을 떠나는 참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겪기 어려운 일들이 한순간에 쏟아지는 일들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는 절망 속에서 이렇게 기록을 해줍니다. 나는 하나님을 붙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드셨다. 내가 한때는 하나님이 왜 이렇게 길을 막으시는가라고 울부짖었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난 다음에 내가 분명하게 깨달은 것이 있다. 그것은 문이 닫힌 것이 아니라 자신의 방식이 닫힌 것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런 엄청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재정의 문제, 자신의 건강의 문제, 자신의 아내의 죽음의 문제, 자식의 문제, 이런 아주 봉착하는 선교사로 활동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 되어지면서 깨달은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 선교의 문을 닫으신 것이 아니라 내 방식을 닫으신 것이다. 내 방식이 틀렸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닫으시고 새로운 방식으로 갈 수 있도록 방향을 전환시킨 것이다. 그래서 그때부터 내 방식을 포기하고 이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방식을 택해서 선교하기 시작을 했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방식을 구하는 기도를 함으로 인해서 선교의 열정을 태워 중국 선교의 아버지 개척자로 불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찢으시지만 그 찢으심은
우리로 하여금 멸망케 하고 끝장이 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방식을 택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이 성경의 말씀이 가장 가까이 있는 이 여로보암이 반역을 일으키고 또 더군다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여로보암과 단 둘이 만나게 하시고 새 옷을 입었던 옷을 찢고 10조각을 나누어 주는 이런 비참한 참혹한 현실을 예고해 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 곧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도 마음이 공허하거나 또 무엇인가 마음에 복잡하거나 우리의 삶에 어지러워지거나 또 무엇인가 제대로 일들이 진행되어지지 아니할 때 우리가 가져야 될 생각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있는 일을 통해서 이런 바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필요 없는 것들을 정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필요 없는 것들을 정리하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내 삶의 방식을 버리고 내가 하는 방식을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방식으로 접근해 나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시다. 그래서 여로보암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합니다. 야 여로보암아, 너도 내가 너에게 10지파를 주지만 내가 만약 어떻게 하면 이 다윗이 행한 법도와 율례를 지켜 행하면 내가 모든 것을 다 주마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것이 방향 설정이죠.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을 찾아 살아가면 여로보암에게도 이런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들었지만 여로보암은 여전히 자기의 방식을 취하며 살아갔던 그 삶의 결과를 우리는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간직하시고 우리의 삶에 흔들리고 여러 가지 혼돈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인가 정리해 가신다는 것, 그리고 또 내 삶의 방식을 이제는 버리고 다른 하나님의 방식을 찾게 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간직하시고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이런 다윗의 길을 우리 모두가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함께 기억하시고 간직해 보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 삶에 요동치고 흔들리는 때도 있고 또 잠잠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손은 어디에 계신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어서 흔들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으셔서 내 삶에 이런 평안과 축복이 있는가 하는 질문을 반드시 우리는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질문 앞에 하나님께서는 무엇인가 정리 잘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평안케 하시고 또 형통케 나가신다는 것. 내가 정리를 잘못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흔들어 놓으시기도 한다는 것. 내가 하나님의 방법을 택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은 평안을 주시기도 하지만 내가 내 방식대로 고집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혼란과 먹구름과 또 흔들리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것. 이런 일을 통해 하나님, 저희들의 방향을 바르게 설정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같이 함께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내려오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주님이 축복해 주심을 감사하나이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으로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주는 도우심으로 주님 승리하며 나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는 승리할 것을 정리하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저는 새로운 믿음의 길로, 새로운 방식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주는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미루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덧입게 해주시고 주의 주는 충만한 은혜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 오늘도 주신 말씀을 간직하고 우리 속에 정리되어져야 될, 마음에 정리되어져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며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을 쫓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평강과 위로와 형통하는 은혜의 길을 걸어가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